우임금은 이제 구태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구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임금이 구태인데 그 서선호하고 사이에서 서선호하고 사이에서 제가 비류하고 원조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조 백제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류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백제가 됐는데 현재 백제죠. 중요해서 이 아까 우태는 뭘로 나오냐? 우는 아까 우임금 이름이 우태라고도 쓰고 구태라고도 쓴다고 그랬죠. 이제 어떤 책에서는 어떤 신화에서는 구태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우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태는 누구냐? 우태는 저기 헤브리의 소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헤브리가 누군지 분명해지죠. 헤브리가 바로 권이라는 오시리스라는 거죠. 헤브리가 바로 오시리스라는 거예요.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인데, 요 글자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러면은 부, 자, 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두 명의 서로 등을 대고 있는 아이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거 제사거든요. 여기 나중에.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지금 여기 장작개비 위에다가 놓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을 그려놓은 거예요. 경문을 보면은 그 제사 제자가 우임금 기록에 나오는데, 아마도 우임금이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후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는 후손의 글자가 맨 위에 배자가 서로 등을 돌리고 등을 대고 있는 두 아이인데, 이게 그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이게 글자거든요. 그런데 등을 대고 있는 두 아이 그림은 한 아이는 그 정식 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고, 두 번째 아이는 사레의 그 몸종이었던 그 샤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지금 그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두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양 같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 같아요. 낙양성 시행리하에 높고 낮은 전우더는 영호거리 몇몇 치며 절세가인이 그 누군가 우리의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인데 에라 만수 에라 대신여. 일본어 오오카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자면 오는 큰 대자이고 카미는 신이란 뜻이니까 대신을 오오카미라고 읽는데, 그 오오카미를 일본에 찾아보면
이제 일이랑이라고도 읽고 이게 늑대라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치유에 해당되는 우임금의 상징인 개거든요. 개인데 이 그 옛날 개는 늑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오카미와 곧바로 연결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성경에서 신을 뜻하는 글자가 God, 가신데 이거는 개를 거꾸로 한 말, 도구를 거꾸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오카미와 늑대, 그 다음에 대신, 에라 대신이요. 그럴 때 대신과 곧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낙양성이 나오는데, 그 중국의 지금 서안 우측편에 있는 옛날의 수도였죠. 그 낙양성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바로 그 서안이나 이쪽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이 노래에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통 민요니까. 두 번째 사실은 에라만수, 자 에라라는 시인이, 자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여 그런단 말이에요. 에라가 누구냐고 했냐면은 아까 A 발음을 아로도 나오고 아로도 발음되고 A가 에로도 발음되니까 요거는 에라하고 알라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알라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또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알라예요. 그 알라라고도 하고 그 엘라라고도 하고 엘루라고도 하는데,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가 바로 알라예요. 그래서 그 알라신을 믿는 그 회교에서는 알라신을 믿는데, 그 알라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예요. 야훼. 같은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같은 신을 믿는 종족들이거든요. 그런 말, 여기서 노래에서 나오는 에라만수 그랬을 때 에라라는 이 신이 바로 알라 신이에요. 똑같은 신이에요. 알라 신. 에라라는 신이. 그래서 우리 알라 신인데, 문제는 에라라는 이 신이 여기 이제 낙양성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그 죽은 사람을 다스리는 지옥의 신이에요. 이 노래에서 보면 지옥의 신의 이름이에요. 지옥의 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치유나 오시리스라든지 여기 이제 그 아누비스라는 시인이 모두가 다 뭐냐면은 지옥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지옥의 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치유가 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이라는 글자는 편말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가르쳐 주는 편말이라는 뜻이에요. 환이라는 뜻은 길을 가르쳐 주는 신인데, 요 신이 왜 지옥의 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냐면, 수메르의 그 점토판 신화, 그러니까 수메르에서 써진 건 아니고, 이게 그 아시리아에서 써진 거죠. 아시리아에서 써진 이 신화가 아시마 엘리시예요. 아시마 엘리시에가 무슨 내용이 써지냐면은, 마루둑이라는 최고신이, 마루둑이라는 최고신이 그 명왕성이 바로 뭐냐면은, 명왕성이라는 신이, 명왕성의 별이 바로 명부의 별이에요. 명부의 지옥의 별이에요. 명왕성이. 명왕성을 갖다가 깊은 어둠 속에다 숨겨놓고, 깊은 어둠 속에다가 명왕성을 숨겨놓고, 이 명왕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웃음이라고 불렀어요.
웃음이라고 불렀어요. 이 명왕성을. 근데 이 웃음이라는 뜻이 뭐냐? 길을 가르쳐주는 별이란 말이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시인이 똑같아요. 환자하고 이거. 길을 가르쳐주는 신. 명왕성이. 그래서 이 환인이나 환웅은 전부 다 무슨 신이냐? 명왕성에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명주의 신인 거예요. 지옥의 신인 거예요. 환인이. 그런데 알라라는 신을 믿는, 그러니까 알라 신을 믿는 모든 그 회교 국가들의 상징 마크 국기에는 뭐가 그려졌느냐? 그러면 초승달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알라 신을 믿는 모든 국기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이 초승달을 상징하는, 초승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달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달. 옛날에는 신왕, 그러니까 신이 임명하는 왕이든지 또는 신들이 왕을 하는 경우에 그 왕들을 뭐라 부르냐? 모두 달신이라고 불렀어. 옛날에는. 오시리스라는 신을 중동 신화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다가 라자를 붙이면 엘라다고 이게 엘라가 되는 거예요. 엘라인데 요게 아까 알라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엘이나 알이나 똑같으니까 요게 알라라고. 오시리스 알라예요. 근데 이 신이 지옥의 신이라고. 지금 오시리스가 지옥의 신이라고 명부의 신이란 말이에요. 명부의 신인데 이게 명왕성의 신이라고. 근데 명왕성을 길을 가르쳐주는 신이라고 불렀다고. 길을 가르쳐주는 신. 명왕성을 길을 가르쳐주는 신 또는 별로 불렀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 아시마 일리시에서는 뭐라고 써졌냐면 요거를 웃음이라고 했다고. 길을 가르쳐주는 신. 명왕성을 웃음이라고 불렀다고. 그런데 이 글자가 환이라는 글자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 알라라는 시인이 환인인 것을 금방 알아서 똑같이 지금 알잖아. 아까 에라만수 그랬으니까 엘라잖아요. 에라만수잖아요. 에라만수 그랬으니까. 이게 정확한 신인데 모든 신왕들을 옛날에 달신이라고 불렀다고. 달신이라고 불렀는데 요 새로운 달신, 왕이 새로운 왕이라든지 새로운 신이 탄생하면 그걸 갖다가 새로운 달이라고 불렀다고. 왕들을, 신적인 존재의 왕, 신왕들을 신왕을 달이라고 달신이라고 불렀다고. 신왕을 달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새로운 신왕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달이라고 불렀다고. 그 새로운 달이 뭐냐면 초승달이란 말이에요. 초승달인데 초승달은 우리말이 신라예요. 신라라고. 신라라는 말이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라는 달이라는 뜻이고 새로운 달 아니에요. 초승달. 근데 요 말이 우리나라 고라면 아사달이라고. 아사달. 새로운 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그러니까 당군이 하늘을 연 날도 개천절이라고 그러고, 함이 하늘을 연 날도 개천절이라고 그래. 근데 맨날 열면 10월 3일이야. 항상 3일이야, 3일. 근데 요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란 말이에요. 초 3일날은 무슨 날이냐? 초 3일날은 초승달이 뜨는 날이에요. 초 2일까지는 달이 없는 날이야. 2일까지는 달이 없고 3일 때 되면 초승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천절이라는 게 초승달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뭐냐면 초승달신이 알라래요.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는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초승달을 마크로 국기에다 마크로 그려놓는 거예요. 지금 초승달신이에요. 전부 다. 그때만 해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장사하는 집이라든지 또 큰 사업을 하는 집, 그런 집에서는 매월 초 3일이면 항상 고사를 지냈어요. 매월 초 3일이면 항상 떡을 해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새로운 달, 초승달에 대한 신앙이 그 몇천 년을 이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달을 새로운 그 수도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갖고 아사달에 도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냐면 그 신의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모든 신들에 그 신의 이름을 붙였으니까 당연히 아사달이지. 아사달 신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달신이니까 당연히 아사달이지. 그 아사달 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알라란 말이에요. 엘라나 알라나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에라 만수 에라 대신여 만세토록 영원토록 왕 해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성에는 우임금에 대한 기록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우임금이 태어날 때 발에 그 기자가 새겨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자는 당연히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가슴에가 북두칠성, 점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새겨져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임금과 북두칠성은 매우 관련이 있는데, 이 기자가 새겨졌다는 게, 왜냐면 기는 소금천씨, 그 다음에 제고고신씨, 조극이라는 인물, 이 세 인물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여기 이제 문장 기호거든요. 기라는 글자가. 그래서 이 우임금이 아까 소금천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이제 기라는 그게 새겨져 있었다. 발해가. 그렇고, 또 다른 기록에는 금에 대해서 써졌는데, 순임금은 성씨가 요라고 해놨어요. 성씨가 요이며 딸의 이름은 옥녀이다. 그러면서 옥녀가 대비에게 시집을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대비는 뭐냐면 우임금의 다른 이름이에요, 대비가. 그래서 우임금을 사유로 삼았다. 그리고 또 우임금에게 영씨를 하사했다고 써졌어요. 근데 영씨는 뭐냐면 그 진시황의 성씨가 영씨예요. 진나라가 모두 다 우임금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영씨예요. 바로 진시황이 영적이니까 이름이. 백라는 칭호를 받았고, 백예는 백익과 동일하며, 이에는 이제 백작이라는 칭호라고 그래요. 이제 우임금이 그 순임금한테 받은 이제 칭호가. 그런데 이제 백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익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해경은 초나라 지방에서 써진 책이에요, 이게. 초나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은 바로 초나라라는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지방입니다. 이게 바로 자이언트 펜두검이 사는 지방이에요. 여기에 웅씨들 집합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군, 곰에 관련된 당군 신화는 바로 출원지가 바로 이 초나라 지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해경이라는 책이 써졌고, 그 산해경의 저자가 바로 백익으로 돼 있어요. 그 백익이 바로 우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산해경을 썼다는 거예요. 주몽은 당군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주몽은 당군의 아들인데 당군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군의 아들로 되어 있고, 두루와는 배다른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배다른 동생이다. 유학생의 그 샤만 제국에서 좀 따온 내용인데 상당히 재미있어서 여기 같이 연결시켜 봤습니다. 는 기비에게 번조선의 황제자기를 약속하고 그를 리디아의 전쟁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놨는데, 역사 속에서 스사노라는 존재가 바로 그 헤로도토스 기록에는 그 캄비세스 1세로 기록되는데, 이 기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
근데 해모수와 기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비인데 스사노 미코토로 나오는데 이 하나라는 존재가 그 크로노스가 아들 제우스라는 거죠. 이 존재가. 그래서 이 기비가 바로 기비라고 나온 존재가 바로 스타노라는 거죠. 스타노. 그 조개할 때 개자를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개자가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개자는 조개의 여신 그 비너스와 연결되고, 그 존재는 강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원이라는 존재가 지금 까마귀라는 뜻이 있어요. 크로노스에는. 크로노스라는 이름이 대단히 재미있네요. 제가 이제 크론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크론에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클론은 일반적으로 체세포 복제를 해가지고 태어난 존재를 클론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크론은 뭔가를 세포를 복제로 해가지고 무성생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존재를, 그러한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세포군이나 그러한 과정,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클론이라고 하는데, 이 뜻과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늙은 악마 이런 뜻인데, 늙은 마녀 이런 뜻인데, 거기의 뜻에가 늙은 암양을 갖다가 크론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뜻이 있네요, 이게. 왜냐면은, 강원이라는 존재가, 강원할 때 이 강자가 바로 여신, 양머리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이 굉장히 오래된 나이가 많은 여신이기 때문에 늙은 암양과 강원은 굉장히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바로 강원과 일치되고 있고, 또 하나의 크론이 이게 이제 굉장히 관련된다는 느낌이 받는 게 뭐냐면은, 이집트 신화를 보면은,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가 완전히 토막이 나서 죽거든요. 완전히 토막이 나서 죽었는데, 그리고 거미가 성기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기도 없는데, 그거를 살려내가지고, 이시스라는 여신이 그거를 살려내가지고, 오시리스로부터 호루스가 태어났다. 그래서 호루스와 오시리스를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그게 체세포 복제의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시리스의 체세포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이시스의 난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호루스라고. 그 이야기가 크론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란 존재는 곧바로 오시리스와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시리스하고 네프티스라는 여신 사이에서 아누비스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시리스의 체세포를 네프티스의 난자에 집어넣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아누비스 같아요. 그래서 오시리스와 오시리스와 호루스를 동일한 존재로 일치시키기도 하지만, 만약에 오시리스의 체세포를 네프티스 난자에 넣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누비스라고 한다면, 아누비스와 오시리스도 동일한 존재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를 딴 많은 타로 카드가 많이 있는데, 전차라는 카드를 보면은
항상 두 마리의 사자가 전차를 끌고 다녀요. 두 마리의 사자를 끌고 다니는데 재미있는 거는 한 마리는 검은 사자로 표현되어 있고 한 마리는 하얀 사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항상 사자 새끼가 두 마리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자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미있는 거는 그 암사자가, 커다란 암사자가 새끼 사자 두 마리를 꼭 데리고 있어요. 그 새끼 사자 두 마리인데 바로 그 새끼 사자들도 한 마리는 검은 사자고 한 마리는 그 하얀 사자예요. 검은 사자가 바로 검은 사자 새끼가 바로 아누비스이고 그 하얀 사자 새끼가 호루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라라고 하는 여시인이 그 헤파이토스를 낳게 될 때, 그 헤파이토스를 낳게 될 때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난 게 아니라 무성생식으로 스스로 그 신을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그 헤파이토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을 창조를 한 존재의 이름이 세미아자로 나와요. 그 세미아자라는 존재로 나오는데 이 세미아자라는 존재가 그 유대한 존재의 체세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유대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런데 이 유대한 존재, 그 세미아자라는 존재가 이시스하고 동일 인물 같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한 존재의 체세포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에서 똑같이 이것도 이제 그 일종의 성경 이제 그 외경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세미아자라는 인물이 최초의 인류를 창조한 신으로 나와요. 세미아자라는 인물이.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하고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여신인 마이어라는 여신과의 사이에서 헤르메스가 태어나거든요. 그 헤르메스라는 시인이 그 마이어라는 여신에서 태어나는데 이 마이어와 셈야자는 굉장히 비슷한 존재예요. 마이어와 셈야자는. 왜냐하면은 그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은 어떻게 해서 써진 거냐면은 그 셈야자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는 우주인의 이름이 셈야제로 나옵니다. 셈야제. 근데 셈야자가 셈야제인 것 같아요. 셈야제라는 여자 우주인이 그 마이어라고 하는 지금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독일계 그 남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지식과 함께 그 인류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그 섹스라는 기록을 마이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컨텍노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책이 바로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어와 셈야자는 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가 분리된 존재인데 다시 분리되었던 존재인데 그 한 신화에서는 그 마이어로 나오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마이어가 여신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 셈야자라는 여신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가 그 헤르메스라는 이제 요 보면은 헤르메스 지팡이를 보면 아래쪽이
그 뱀으로 관계 있고 위쪽은 지금 독수리 날개인데 이러한 구도가 지금 변우직녀 구도하고 똑같고 버키와 여와 상하고 똑같아요. 이 구도가 바로 이 글자가 바로 그 동이족 할 때 이자라는 글자인데 이 인물과 우임금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오시리스와 오시리스 호루스 관계, 오시리스와 또는 아누비스 관계, 이 관계들과 지금 우임금 관계,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데 또 버키시의 이야기도 중국의 버키시의 이야기도 좀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은 버키와 여와라는 존재들도 그 홍수 전에 그 버키시의 어머니, 버키와 여와의 어머니는 화서고낭인데, 화서고낭이라는 신이 그 뇌택이라는 곳에 가서 커다란 발자국을 밟아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중국 기록에는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신화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뇌신이 하늘에서 쫓겨났대요. 하늘에서 쫓겨난 뇌신이 있었는데 그 뇌신이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 심통이 난 거죠. 이제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혀 비를 뿌려주지 않는 바람에 지구가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모든 작물이 자라지 않고 황폐해지고 이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 화서고랑이라는 여신이 그 뇌신을 찾아가요. 뇌신을 찾아가지고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어줄 테니까 자 화를 풀고 좀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뇌신이 화를 풀고 화목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뇌신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그 뇌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세상이 물바다가 돼버리는데 그 뇌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버키와 여와 자기 이제 딸과 아들인 버키와 여와에게 그 자기 이빨을 하나 빼주는 거죠. 이빨을 하나 빼줘가지고 그거를 뒷뜰에다 심었는데 그 이빨에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박이 열려갖고 그 박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홍수 때 살아남았다는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 이야기가 전부 다 일치되는 거예요. 모든 내용과. 하늘로 올라간 뇌신의 이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뇌신의 이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체세포 복제 이야기죠, 이게.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그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그 화서고낭이라는 여신이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그 버키와 여와라는 쌍둥이를 만든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호원 박사님이 그 산스크리트와 우리 고대 한글, 그 다음에 우리 토속 사투리가 세계의 모든 언어의 이제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제가 그분의 동영상을 자주 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시타르타, 고다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그 샤카무니를 고다마 시타르타라고도 하는데, 이 시타르타란 말이 사실은 용자인데, 지금 여기 용자가 지금 우임금을 그려진 그림에 보면 여기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우임금의 사진에 뒤집혀서 그려졌는데, 요거를 학자들이 이 용자는 원래는 거북이를 뜻하는 갑이라는 글자에서 이게 변형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버키시를 뜻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저기
버킷씨를 쓰라는데 버킷씨가 거북이신이 맞거든요. 거북이신이 맞으니까. 근데 이 용자에 대한 해석이 재밌어요. 강상원 박사님이 시타르타를 설명하면서 여기 쓰겄다라는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쓰겄다. 쓰겄다. 야, 그거 쓰겄다. 쓰겄다. 그러니까 쓸 용자죠, 이게. 쓸 용자인데, 쓸 용이라는 요 글자가 쓰겄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쓰겄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성취를 했다 이런 뜻이답니다. 성취를 했다. 성취하다. 뭔가 이루어내다. 자, 성불했다. 성불했단 말이 바로 성취했단 말 아니에요? 자기 본성을 찾았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성취했다. 그래서 이 뜻이 대각한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성취한 뭔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처라는 뜻이죠. 부처. 그래서 우리가 우임금에 해당되는 우임금이 계시니까 우임금에 해당되는 분이 방고환인이신데 방고환인을 한인 석재라고도 하고 석재환인이라고도 부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석재가요. 자, 그것과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단 거기에 나오는 색부르당군이 바로 해부르예요. 해씨나 색씨나 고씨나 같은 거예요. 원래 그 환씨 환인할 때 환씨나 환씨를 해씨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그걸 고씨라고도 부르고 그걸 색씨라고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색부르당군이 바로 부르예요. 그게 해부르고 그러면서 우임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색부르당군의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양반 이름이 고등이에요. 그러니까 고씨죠. 할아버지가 고씨였으니까 당연히 색씨는 고씨죠. 왜?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고씨예요. 색부르 후손들이. 그러니까 색씨와 고씨는 같은 이란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발음만 틀리지. 샤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샤카라는 뜻하고 샤카는 석씨를 말해요. 이건 석가모니란 말은 석씨가문이란 말이에요. 석씨가문의 몬이란 말이에요. 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몬이란 말은 성인 이런 뜻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 몬이. 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이제 성인을 몬이라고 그러는데 몬이는 원래 어디서 말이냐? 몬이는 만이란 말이에요. 만이. 달신이에요. 달신. 소금천씨를 갖다가 달신이야. 소금천씨는. 달신인데 소금천씨를 만이라고 불렀어. 만. 그래서 강화도에 만이상이 있는데 그 강화도 만이상이 소금천씨를 모시는 것이에요. 만이가 누구냐? 소금천씨는 누구냐? 제지씨야. 제지. 제문이 그래서 석씨 그랬는데 요 석씨란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석가모니 그러는데 석씨잖아요. 석씨 가문의 모니니까 석씨. 석타래 있잖아요. 석타래가 석씨야. 근데 석씨는 원래는 색이라고 발음했어요. 색이라고 발음했는데 이 색이란 뜻은 그 성이란 뜻이잖아요. 성을 색이라고 그러잖아. 성을 색이라고 하는데 고씨를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씨를. 고씨는 고씨라는 말은 고라는 글자는 금문에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금문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고씨야. 여기 고야. 여기 성이잖아요. 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이잖아요. 사람들 저 지나가는 문이잖아요. 성이에요. 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고씨는 이제 성이란 뜻인데 요 부이라고 써진 사람이 누구냐? 아까
그 우임금을 저기 금문에 보면 구이라고 써졌어. 딱 정확하게 구이라고 써졌어요. 우임금이. 요 산스크리트를 여기 강상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옥스퍼드 사전에 샤카무니에 대해서 써졌는데 샤카무니는 당군의 후손이라고 딱 써졌대요. 당군의 후손이다. 그럼 당군은 전부 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모두가 고씨니까 우임금의 이름은 뭐라고 고밀이라고 써졌어. 다 고씨야 고씨. 고밀이야. 우임금의 이름은 고밀이었다 이렇게 써졌어. 서경이가. 전부 다 고씨다고 하여튼 대구 고씨니까 뭐고. 그런데 고구려란 나라는 색구리 또는 탁구리를 이어받은 나라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색구리 또는 탁구리란 말이에요. 색구리나 탁구리 원래 주인 누구예요? 구태지 구태. 구태라는 양반이 색구리 탁구리의 원래 나라 이름이었어. 근데 구태의 부인이 누구예요? 소선호죠. 자, 그래서 소선호 아들들이 나중에 또 소선호의 비류가 나중에 뭘 만들어요? 백제를 만들죠. 백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조상이야 구태가. 구태가 바로 누구냐? 우임금이야 우임금. 구태가 이 나라를 이어받은 게 고구려란 말이에요. 자, 색이나 고나 똑같잖아요. 같은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우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말귀에 말의 귀에 동쪽 바람 그리고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바람이 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이동풍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마이동풍이라고 했냐면요. 우리 민족의 아까 우임금의 또 다른 상징, 우임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우임금의 대표적인 상징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마한이란 말은 우리가 백제가 마한 54국을 이제 차지를 해가지고 백제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좌우간 우임금의 상징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한과 우임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는 말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금마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금마산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그 고구려 할 때 려자가 고구려나 구려할 때 려자가 고려할 때 려자가 그 옆에가 원래가 말맞자가 붙어 있는 글자예요. 근데 그 말맞자가 붙어 있는 그 글자를 검은 말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과 우리 민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운 민족이에요. 우리가 말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5개 부족 중에서 마가 부족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마가 부족이. 그러니까 말과는 상당히 가까운 부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까운 부족이 서부족이에요, 서부족. 그래서 서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마고 여신이 이제 직녀성에서 오신 분인데, 직녀성에 있는 베가라는 별을 28숫으로 하면 그게 우숙이에요. 그래서 소별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플레이아데스를 거쳐서 우리 조상분들이 플레이아데스를 거쳐서 왔는데 그 플레이아데스를 이제 묘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묘성이 소속된 별이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소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말과 소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민족 후손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민족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우리 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깡그리 제자백가의 생각들, 그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철학들, 철학도 아닌 그 개똥, 쉽게 말해서 그 정치가들의 더러운 생각들한테 오염이 되어버려가지고,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걸 갖다가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동풍이란 뜻은 우리 민족을 풍이족이라고도 하고, 동이족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동풍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 말의 귀에 이제 동이자란 말은 귀자로도 쓰지만 우리 이족 할 때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풍이족, 동이족, 그 말의 종족인데 그 종족들한테 계속 말을 해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바람 흘리듯이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옛날의 사람들의 인본주의적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갖고 지금 제가 아무리 말을 떠들어도 니 떠들어라. 예? 하여튼 속이의 경익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하기 힘들고 난해하고 그 머리가 지근지근 막 열이 날 정도로 복잡하죠. 저도 사실 복잡해요.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도 꽉 참고 열심히 받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드립니다.